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그런 말씀이어서 읽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친히 준비해 주신 어린 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희생된 유월절 양을 통해서 유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대속죄일의 규례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특별한 옷을 입고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했고 또 1년에 딱 한 번만 이날을 지켰던 것을 보면 그날이 대단히 중요한 또 특별한 그런 날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었던 이 속죄일은 유대인의 이 종교적인 달력으로는 7월 10일이었습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지성소에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하고 또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화해시키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속죄일을 다루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레위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레위기의 핵심 장은 그래서 레위기 16장이 됩니다. 속죄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레위기 16장에서는 제일 먼저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론의 두 아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론의 장남과 차남인 이 라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그런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를 드리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이런 죽음에 대해서 본문에서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해주는 동시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특별하게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이곳에 출입이 허용되었습니다.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대한 그런 설명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엄숙한 그런 경고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사이에서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준비해야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 6절부터 22절 사이에서는 대제사장과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에 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5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속죄일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했는가에 대한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첫째로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속죄물로 드릴 숫송아지와 또 번제물로 드릴 수량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또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이 두 제사는 이 대제사장의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서 드려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자신의 허물에 관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사함 받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대제사장은 물로 몸을 씻고 평소와는 다르게 성결함을 상징하는 흰색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전해 내려오는 이 랍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대제사장은 이 속죄일에 모두 5번 목욕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샤워를 한 거죠. 평소에 자주 씻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소의 핵심부에 센터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로 몸을 여러 번 씻었고 평소에 입고 있었던 장식이 있는 화려한 그런 의복을 벗고 세마포를 입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외적인 청결뿐만 아니라 내적인 정결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대제사장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을 숫양 1마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백성의 속죄를 위한 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 백성들을 위한 숫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1마리는 광야로 내보내기 위해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속죄일을 지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준비해야 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 준비한 후에 6절부터 보면 이제 아론이 준비한 제물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6절, 11절, 14절을 보면 아론은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권속들의 그런 죄를 속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숫송아지를 잡고 피를 가져다가 속죄소 앞에 뿌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기억하시고 대제사장 자신과 그 권속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구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피 뿌림의 의식이 7번 걸쳐서 시행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완전 숫자 7이죠. 철저하고 완전한 그런 죄사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 일하는 대제사장도 허물이 많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죄 제사는 대속적인 그런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과 그의 권속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에 이어서 8절, 15절, 16절에서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 제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비된 두 염소는 제비 뽑아서 여호와를 위한 것과 아사셀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여기서 그 아사셀 발음하기가 힘든데요. 아사셀 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세사를 그 광야로 보내진 숫염소라고 보는 해석과 또 죄를 없이하기 위한 숫염소라는 그런 해석이 16장 전체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이 표현은 죄를 없이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라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를 없이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 15절이 언급하고 있는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제비가 뽑힌 염소는 잡아서 속죄제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을 위한 이 속죄 의식과 같이 이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의 전면과 또 그 앞에 지성소 바닥에 뿌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피를 뿌리는 속죄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회막과 또 여러 가지 성소의 기구들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속죄 의식을 거행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는 이 속죄 의식 다음으로 또 다른 염소가 남았죠. 아세사를 위하여라는 제비가 뽑힌 그 염소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말씀이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이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안수와 함께 자손의 모든 죄를 아랬다고 했거든요. 안수와 함께 회개 기도가 수반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킨 것입니다. 트랜스퍼 시킨 것입니다. 22절에서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용된 이 불의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굽은 것, 또 관역을 빗나간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표현이죠. 관역이 빗나갔다. 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서 빗나간 그런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염소가 이러한 무거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조금 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가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광야로 내쫓긴 이 염소의 모습은 시편에 보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03편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그들에게서 아주 멀리 옮기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광야로 보내진 염소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다시 회복될 수 없게 추방되었고 취소할 수 없게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속죄일 의식을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속죄일 의식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끊어졌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약의 속죄 의식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대속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힌트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속죄일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좋은 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매년 반복되어져야 했고 굉장히 좋은 의식이었지만 그것은 매년 반복되어져야 했고 속죄일을 지키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은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또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신약에 와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단번에 넉넉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양한 속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확실하게 보며 묵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제비 뽑힌 두 염소는 인류를 위하여서 친히 대속의 죽음을 통해 죄를 도말하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을 각각 예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광야로 끌려가 놓아진 이 염소는 신약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홀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그런 진노를 표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진노의 벌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일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많은 죄가 그들의 삶 가운데 쌓였을 것입니다.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의도적으로 한 것, 무심코 한 것,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러한 많은 죄들이 점점 더 쌓여져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영적인 그런 청소의 날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죄가 제거되고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그분의 성소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도록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속죄일의 의식들은 실제로 효과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식들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앞으로 올 어떤 실체의 그림자였습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리실 대제사장, 또 번제와 속죄제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속죄 염소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가 신약 성경에 직접적인 그런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에는 이 속죄일에 대한 암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속죄 제사와 마찬가지로 속죄의 그런 제사로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 염소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것이었으며
죄의 짐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가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죄를 그들로부터 멀리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속죄 의식이었습니다. 속죄 염소가 진 밖으로 보내진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죠? 레위기에 나오는 광야로 보내진 염소처럼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레위기 16장과 연결이 되는 히브리서 7장과 9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가 그날에 정결하고 엄숙하게 드린 구약의 제사들보다 우월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이 구약의 속죄 의식과 그리스도의 대속에 비슷한 점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대조되는 점을 살펴볼 때, 다른 점을 살펴볼 때 우리가 더 확실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옛 대제사장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한 그런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아론은 염소와 황소의 피를 제물로 드려야 했던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옛 제사 제도는 사람들을 외적으로 의식상 정결하게 만들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는 우리의 마음을, 사람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실패를 반복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때로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를 그러한 압박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완전한 그런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또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직접 아무런 방해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방해받지 않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특권은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이 힘들게 1년에 한 번씩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킨 속죄일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음 속죄일까지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해주는 수단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영원토록 그들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이 있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 놀랍다, 원더풀하다, 또 어메이징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죠? 스테이크가 어메이징했다. 오늘 저녁 식사가 원더풀했다. 또 젊은 친구들은요 쇼핑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물건을 보면 amazing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원더풀이다, 어메이징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것이 어울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스테이크가 어메이징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어메이징과 원더풀이라는 이 표현은 조금 아끼셨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표현하고 높이고 찬양하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이스터 시즌에 우리가 사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힘이 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굉장히 좋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구약적인 레위기적인 그런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자 희생 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은 속죄제로 죽으시는 어린 양이시자 죄를 지고 광야로 가시는 속죄 염소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온전한 번제가 되셨고 우리의 죄로 인한 더러움을 제거하셨고 우리의 죄악에 대한 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휘장을 찢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언제나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속죄일의 복잡한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었고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씻어버리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정결하게 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메이징한 것이고요. 그래서 원더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마음을 여시고 그 십자가를 붙드시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심으로 새 힘을 얻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